2023년 첫째 날 예배하고 또 설날 예배하고 예배로 시작한 2023년은 정말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큰 산성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아무도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입니다. 토끼띠인데 제가 토끼띠잖아요. 82년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2023년 그때는 하나님 이런 사람이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이런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미래 이력서라는 걸 썼어요. 앞으로 지금 돌아온 이력서는 지나온 거지만은 앞으로 될 이력서, 미래 이력서를 기록하고 2023년 하나님 이런 목회, 이런 사람 돼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40에는 이것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50에는 이랬으면 좋겠고 60에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록한 것 가운데 2023년에는 하나님 이제 제가 목회할 터인데 목회하면 그때는 성도가 10만 명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100명의 선교사는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100억 원 선교비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의 헌신자, 집 내로만 집 내놓고 목숨 내로만 목숨 내놓는 그런 성도가 100명은 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종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밑에 이제 쭉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82년부터 매년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의 게으름과 범죄와 연약함이 여러분 이루지 못한 것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눈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달되도록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남겨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너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12를 앉혀놓고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12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시골교회를 책임지고 시골교회를 섬기면서 세계 선교의 짐을 전하는 우리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나 밥 먹고 살아? 잠은 와?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손에 들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잡으신 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023 정말로 우리 넉넉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은 그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보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어떡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 주심을 따라 하나님께 탁 던져드려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평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2023년 내가 원한다고 다 했겠습니까? 2023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2022년에 생명을 달리한 많은 분들은 정말로 간절하게 2023년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받는 걸 당연하고 생각했으니까 2023년의 설날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로 2023년 한번 맛이나 보고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애국으로 쫓겨갔다가 돌아와서 살아나는 고향은 저 나사렛입니다. 저 갈릴리 지방입니다. 저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에 와서 시험 받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험 받고, 시험산 꼭대기에서 시험 받고, 너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 하나님이라고 절만해, 내가 네 보는 걸 다 줄게. 이런 마귀도 권세가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역사를 이룰 때는 마귀에게 절해도요, 세상의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시험을 다 이겨가시고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님의 역사와 함께 하는데, 딱 시작할 때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척척척척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 길 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왜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 하시는 일에도 이런 걸림돌의 역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앞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깔끔하고 말끔한 그런 도로만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끔한 도로는요, 한 번 미끄러지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울퉁불퉁하고 걸림돌이 많은 건요, 미끄러질 때 안 미끄러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꼬꾸러집니까? 좋은 집에 유복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가면 그런 사람은 바람이 한 번 불면 꼬꾸러집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폭풍과 불어서 하우스가 날아가면 하우스 속에 곱게 자란 채소하고 비바람을 맞아 자라갔던 들풀 같은 채소는 그때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곱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비바람 한음 없이 밑에서 물 주고 햇볕 오고 온도 조절돼서 쫙 자라가면 쑥쑥쑥쑥 큽니다. 부럽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느 날 폭풍이 와서 하우스가 날아가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고 비바람을 맞아 컸던 잡초 같은 인생은 버텨내지만은 바람 한번 샥 불면 물 먹고 쑥쑥 컸던 나무는 그냥 휘청 넘어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강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972번의 전쟁을 했대요. 여러분, 근래에 이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기간에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길게 전쟁이 없은 때래.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또 전쟁이 일어날 걸 기대하라고.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일어났을 때에도 요한이 잡혔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요한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 당연히 잡혀갈 게 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내가 하나님 아들이 무조건 해야 되지 하지 않고 물러나셨다. 물러나셨다. 할렐루야. 성도는 물러날 줄 또 알아야 돼요. 아무데나 그냥 막, 우리말로 어린아이들 말로 막 들어박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갈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걸 멀리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물러가셔서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나사렛에 왔는데 여러분, 사람들 다 고향으로 가잖아요. 어려움 생기면 고향 생각나고 엄마 품이 생각나요. 그런데 다 크고 나서는 엄마 품에 들어가도 안 편해요. 고향에 가도 안 편해요. 선교사님들이 보통 1년째 되는 해에 선교 훈련하면, 우리 총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를 보내놓고 1년 되면 반드시 다시 한국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국 바람을 쐬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나가보면 냄새도 다르지요, 소리도 다르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사람도 다르지요. 여러분, 다 다르니까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호떡 먹고 싶고
그냥 순댓국 먹고 싶고 소고기는 생각도 안 나. 근데 이 시래기 국물에서 된장 푹푹 끓인 거 여러분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1년 뒤에 한국에 딱 들어와 보면 처음에는 그게 좋아갖고 살 것 같아요. 근데 누나 집에 살면 며칠을 살아요. 엄마 집에 얹혀 있으면 며칠을 얹혀 있어요. 그러면 불편해. 내일 내가 살 곳은 저곳이구나.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이 향수병에 안 걸려요. 그래서 반드시 1년 따라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는지 몰라요. 갈릴리로 갔는데 여기가 내 거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곳은 다른 곳에 있지. 그리고 가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히브리 말로 크파르나홈입니다. 크파르란 말은 동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옥정동이 개발되기 전에 냉천동이 있었고 옥동리가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옥동리가 있었고 냉천리가 있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서 옥정동이 됐어요. 옛날에 냉천리, 옥동리 그게 동네라는 말이에요. 그게 크파르라는 말이에요. 나훔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훔이 있죠. 그 나훔사하고 똑같아요. 위로라는 말이에요. 평안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올라가면 노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합치면 가버나움의 말의 뜻은 편안한 동네다 그런 뜻입니다. 편안한 동네. 성도 여러분, 며느리가 5인데 어떤 며느리하고 살고 싶으세요? 아들이 5인데 어떤 아들하고 살고 싶으세요? 장관 아들하고 살고 싶으세요? 총리 아들하고 살고 싶으세요? 재벌 있는 아들하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죠? 화가 있는 아들하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목사 아들하고 살고 싶으세요? 대답이 정해졌어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며느리가 편안하게 해주는 그 아들하고 살고 싶어요. 한 번씩 들리고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때는 우리 아들 총리다 장관이다 말하고 싶겠지만은 함께 살아가는 것은 평안한 동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교회가 가버나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유 없어요. 잘나고 못난 것도 없어. 옳고 그른도 없어. 싸우면 끝이에요. 여러분 싸우면 여러분 이쪽은 이쪽 옳다고 얘기하고 저쪽은 좋다고 옳다고 얘기해. 아무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 그거 잘 안 들어요. 앞에서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고 지나가요. 그래요 그러고 지나가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도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틀려도 안 싸우면 이기는 것이고 옳아도 싸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없어요. 가버나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이잖아요. 형제들 모여서 가버나움이 된 가정이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그 옛날 이걸 꺼내가지고 그때 옳았느니 틀렸느니 너 내 장가갈 때 얼마 보태줬어, 나는 네 장가갈 때 얼마나 보태줬는데, 여러분 그 얘기 다시 꺼내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성도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그죠? 오늘 얼굴 봤으니 고맙고 찾아왔으니 감사하고 내가 갔으니 문 열어주니까 고맙고, 그저 가버나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에 살기만 해도 하나님의 광채가 비출 줄로 믿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 주에 일할 때 많은 사람의 사역자라고 떠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다. 여러분 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살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광채는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일하려고 할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가버나움에 사셨어요. 할렐루야. 사셨어요. 사시는 것만으로. 여러분 요즘 선교 훈련을 하면 저보고 그래요. 가서 니 뭐 할 거냐 물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가서 내가 어린이 전도회 뵙기도 아동부 뭐 하고 막 떠들어요. 저는 우리 전사님 시험 볼 때 너 뭐 할 수 있느냐 한마디도 물은 적이 없어요. 뭐 할 수 있고 그거 안 물었어요. 여러분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해요. 사랑해서 애 놓으면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젖을 먹일 땐지 기저귀를 갈아채울 땐지 지금은 쭉쭉이로 해야 될지 사랑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 자녀 쭉쭉이 할 때를 몰라서 그거 못 해줍니까?
아니거든요. 욕심이 과해서 자녀 망치지 사랑하면 괜찮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만 해도 그것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과 갈릴리요. 성도 여러분, 이곳은 이스라엘 땅 당시에 유대 땅 당시에는 저 촌구석 그랬던 곳입니다. 저 사투리 쓰는 놈들 그런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는 쳐주지를 않았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 아이 저 사투리 쓰는 놈들, 아이 저 촌놈들 그러던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땅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여자 하나 종자가 그랬어요. 너 말투를 들어보니까 같은 패 맞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사투리 썼다 그 말입니다. 갈릴리 사투리 쓴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양주 땅이, 이 옥정동이 어쩌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서울에서 옥정동 그러면 옥정동? 서울에서 양주 그러면 남양주? 여러분 쳐주지를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서울에 있다 주소지를 저 진짜 남양주로 옮겼는데 서울 바로 옆이야 남양주. 그런데도 주소를 서울로 놔두고 안 옮겨. 자기는 서울 시민으로 살겠다고. 그럼 양주를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사시면 하나님의 광채가 비춘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여기에 살면 주님이 여기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광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새날 설날 선물도 마스크팩을 주잖아요. 하나님 딱 맡겨 주신다니까. 2023년 우리 얼굴 광채가 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예배하게 하시고 마스크팩도 주시고, 그럼 2022년에는 영광이 함께하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 가버나움이 되십시다. 그저 별일 없어도 돼요. 아내 쳐다볼수록 이뻐 하루에 한 번씩만 해줘도 집안이 편안해요. 남자들이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우리말로 등신같이 마음에 없더라도 좀 해봐요. 괜찮아요. 아내들이요, 남편 아이고 이뻐 엉덩이 2번만 두드려주면 하루 종일 나가서 뛰어도요 힘들다 소리 안 해. 그걸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이 되는 것. 교회 와서 딴 거 없어요. 우리 교회 멋있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생겼어요. 한 분 시골 저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게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 다른 분 아니에요. 여기 우리 목수했던 우리 서재민 집사님이 어제 오셨어요. 사실 마스크팩 우리 서재민 집사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서재민 집사님이 오셔갖고 이거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 나눠가시지요. 그리고 100개를 가져왔어요. 오늘 한 개씩 다 가져가시면 돼. 아이들도 하나씩 다 주는데. 근데 그 서재민 집사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쫙 짜왔는데 그 짜온 것 가운데 좀 안 되는 건 몇 개 걸러내고 몇 개는 하고 필리핀에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럼 제가 서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교회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집사님, 지금 시골 교회 이렇게 죽어가고, 그리고 시골 학교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지금 우리 중고등부 복음화율이 3%입니다. 3%. 100명 있으면 예수 교회 믿고 예수 다니는 아이들 3명밖에 안 돼요. 완전히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케냐보다도 못합니다. 중고등 학생만 보면은 케냐보다도 못해요. 앞으로 50년 후에는 케냐보다도 우리나라가 교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시골 교회로 선교사 보낼 훈련시켜서 그냥 목사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훈련시켜서 시골 교회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세워서 그냥 정부로 보조 받으면 끝납니다. 그거는 정말로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워도 수학에도 영어에도 더 뛰어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양육해낼 수 있는 헌신된 교사들이 나오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교회가 그런 교사들, 여러분 정말로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수학에 깨어있고 영어에 깨어있고 깨어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우주의 질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가 팍팍 열려갑니다. 그게 열리면요 앞에서 내용 가르치는 것보다는 여러분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집사님이 예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흑암 가운데 앉아 있어요. 아 이제는 끝이요, 이제는 이 기름 타면 다 불이 꺼지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빛이 광채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사회 형편과 이모저모 다 따지고 입 다물고 살고 복음 전하지 말고 명절에는 전도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마음 다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전하셔야 돼요. 분명히 전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실 거는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막 지르면 안 돼요. 그래서 훈련받아야 돼. 또 한 번씩은 여러분 우리 훈련도 해야 돼. 그래서 아이 메시지로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아이 메시지로 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복을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섬겨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2023년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이제 1월 22일까지만 딱 지나봐도 아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생각지도 못했어요. 계산한 사람은 알 수 있었을 테지만 어떻게 1월 1일이 주일이고 설날이 주일이에요? 이런 내가 세상에 우리 평생에 언제 오겠어요? 2023년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아 2023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몰라온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2023년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다 우리 하나님 광채가 빛나고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